네, 오늘 소망교구 구역관찰의 5월 7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9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심령 갈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크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떠나가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하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예, 교회 소식 우리 총무님께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한 30분 전에 바꿨어요. 그랬구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쁨 나눔 주일 5월 16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인원 조정을 위해 꼭 미리 예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내에 오시는 초청자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 인도자 전은주 간사님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나눔 주일에 목사님, 네. 저희 부스 할 거잖아요. 네네네. 부스 거기 권사님들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은 6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상반기 권찰 공부 모임 일정은 4회 남았네요. 구역 모임 후에 모임 참여 명단과 구역원 기도 제목 및 근황을 교구 서기인 김양숙 권사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벌써 이제 5월 16일 기쁨 나눔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일은 그냥 오셔도 되는데 다음 주일에는 5월 16일 기쁨 나눔 주일 때문에 미리 예배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3부 예배도 1시 예배도 1, 2부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도록이면 2부 예배 오시는 항존직 분들은 가능하면 1부나 3부로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고, 여튼 저희가 정해진 그 방역 지침에 따른 인원이 180명이기 때문에 초청자들이 왔을 때도 불안하지 않고 또 방역에 소홀하지 않은 점을 잘
나타내줘야 이분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역 내에 혹시 초청자가 오겠다 하신 분이 확실히 계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5월 16일에 그때 봉사자가 필요해요. 이제 교구별로 오시는 초청자들 명단도 작성하고 또 선물도 전화드리고 하는 그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1, 2, 3부 예배 때 다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일단 교구관리부 통해서 공지를 해서 모집하도록 할 테니까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소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예, 없으시고 없습니다.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겸손한 지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사하여 많은 해를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불씨를 불씨를 인색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본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돈이 아쉽다고 하지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 잠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창조 세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은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조언들이 많이 들어있죠. 물론 구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를 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게 일반 원리라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잘 되는 결과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상식적인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의 지혜의 특징은 단순히 우리가 똑똑하다, 현명하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현명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정립해 주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과 순결할 것과 성실할 것과 성숙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잘 보는 지혜,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지혜,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혜라고 잠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명거미수록 칼집이 좋아야듯이 하늘의 지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깃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도 정말로 그 지혜가 깃들 만한 겸손한 마음, 그 모든 것들 수용할 만한 그 마음에 깃든다라고 이제 이 글은 맺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1절과 3절에서는 말하고 있나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그렇죠. 1절에서는 잊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새겨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네, 그렇죠. 목에 메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쨌든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그걸 지켜 행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이제 여성으로서 비유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혜도 여성으로 또 어떤 악과 유혹도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앞서 2장을 보면 음녀의 유혹이 나오죠. 그래서 음녀의 유혹이 늘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3장 1절에서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제일 앞에 두어서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일단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잊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잊어버리지 말라. 그냥 뭐 머릿속에서 그냥 뭐 떠나보내지 말라 수준이 아니라 너가 설령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문장 그대로 너의 기억 속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무시한다거나 그리고 냉대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그 이유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귀중한 장신구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잊지 않고 늘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뭐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뭐 잊어버리지 말아라. 뭐.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고 좀 그에 따라 사는 모습이겠죠. 예.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내면화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라 라고 표현했는데 예,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무언가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무언가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에 둔다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듯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겠죠. 예,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해서 삶에서 실천하라는 뜻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게 소극적인 권고다.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보내지 않는 소극적이라면 지키라는 것은 적극적인 권고라는 것에서 여기서 이제 뭐 언어 유희를 또 보여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이제 말씀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죠. 이제 지킨다는 말이 우리는 어떤 것을 뭐 순종한다라고 할 때도 따른다고 할 때도 지키다고 하지만 무언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할 때도 지켜준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영어가 뜻이 달라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도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명령하는 지키라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완료 동사로 써 있다고 해요. 이 미완료 동사라는 거는 이제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너희가 가지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례적으로 한번 뭐 잊지 않고 한번 지키고가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계속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말씀, 질문 보겠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삶에 약속된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2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나요? 장수하고 장수와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장수와 잘. 평강을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영예를 받으리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 약속하는 것은 단순히 그게 너를 보호해 준다. 2장 11절에 나오는데 명철이 너를 보호해 준다는 것처럼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과 4절은 1절, 3절의 가르침대로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요. 2절은 그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보상, 4절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장수와 평강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냥 난 단순히 그냥 오래 살면 좋다라고 말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면이 보이지 않는데, 그쵸? 단순히 난 그냥 오래 살고만 싶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요즘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오래 사시긴 하지만 그만큼 노년에 이제 뭐 질병이나 몸의 이제 연약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장수 자체를 원하시는 않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장수와 평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풍성한 삶의 날들, 외적인 충족과 내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육신이 이 땅에서 그 오랫동안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그 외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삶, 그런 삶을 다 이제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이다라고 몇 명의 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1절의 보상이 1절의 말씀대로 잊지 않고 명령을 지켰을 때 받는 보상이 이 땅에서의 또 어떤 형통함을 말해준다면, 또 3절에서 그 마음판을 새기고 행하는 모습에 대한 또 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 진리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귀중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서도 은혜를 입고 또 사람들에게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관계 속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온하게, 평강 가운데 충만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예, 우리 나눔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묵상이나 암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일상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왠지 이제 마음판에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새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새긴다, 말씀을 아니 묵상하라는 것인가, 암송하라는 것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에 마음에 새긴다는 건 묵상과 암송을 넘어서서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실제로 이제 마음에 새긴다의 실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서 실제로 생활화가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모두 지금 모니터를 노려보고 계시는데 핸드폰을. 뭘까요? 우리가 사실 적어도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중에도 새벽 기도나 뭐 가정 예배서나 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접해요. 우리가 사실 어떤 다른 취미 생활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활동에 굉장히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이렇게 접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청과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살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특히나 방금 나눈 질문인 말씀의 생활화,
예, 그걸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천천히. 조금 부끄럽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목사님, 네, 우리가 그러니까 네, 이 삶 자체가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네,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는 목사님 좀 그게 좀 돼. 왜냐하면 믿는 사람 하나님한테 혹시 이제 잘못 그게 전해지면 안 되니까 정말 네, 절제도 하고 밖에서는 참 이렇게 믿는 사람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거는 음, 예를 들자면 집안에서 이제 뭐 남편이 됐든 우리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이제 이게 뭔가 좀 뭐가 안 맞으면 목사님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그 막 핀잔하고 나무라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또 네, 남편하고 뭐 작은 걸로 뭐 또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 해놓고 나면 목사님 그거 참 이게 진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오래 참지도 못하고 네, 응? 너무 생각 없이 막 탁 상처 주는 말을 음, 해버렸나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도 제목도 올렸지만 어제 이제 제가 목에 혹이 2개가 음, 있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어제 네, 이제 한 달 전에 검사했고 이제 오늘 이제 검사를 어저께 했어요. 근데 선생님 네, 변한 게 없으니까 또 6개월 있다 오라 그랬는데 아 참 음, 감사하구나 이러고 나왔는데 목사님 나오는 네,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목에 혹이 생겨서 이랬을까? 음, 내가 너무나 나쁜 말 많이 하고 음,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을 얘기도 너무 많이 해서 좀 음, 내가 자중해야 되지 않나 쓸데없는 그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어제는 그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아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말 좀 들으라고 저가 이렇게 좀 아, 자중하라고 이렇게 하셨나? 어제 오면서 또 그 음, 생각을 했네요. 저는요. 아유,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권사님. 자책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은 사실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말씀을 생활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맞아요. 네. 추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 말씀대로 산다고 방금 기도하셨는데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는 아마 대답을 다들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어렴풋한 거죠, 우리한테. 말씀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렴풋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어렴풋한 어떤 그 개념, 정의를 내 삶과 밀접한 어떤 걸로 이렇게 다시 적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도. 예를 들면 우리 이광희 권사님이 좀 말에 좀 실수를 하거나 좀 필요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면 뭐 실제로 뭐 어떤 단어들이 쓰일 수 있어요. 그쵸? 좀 불필요하거나 괜히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런 단어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절제해야겠다. 딱 이렇게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적용이 되어야 아, 내가 뭐 너의 혀에 뭐 말을 조심해라 라는 말을 이제 지키며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면 나는 사실 실제로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 그 순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지키는 건지 구체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감정대로 앞서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감정이 앞설 때가 예, 많죠.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뭐 문장화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지킨다는 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 삽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의 범위가 우리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사실 살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데 막 이렇게 마음에 꽂히면 강박증이 생길 거예요, 아마. 뭐 머리가 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속해서 산다는 것 자체는 좀 일단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내 마음에 생겨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막 이걸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 그 자체는 아마 정신병을 이제 일으킬 것 그쵸, 그쵸.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정말 내가 가진 뜻이 하나님의 뜻과 딱 동일하게끔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삼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별개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자세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지, 마치 하나님과 똑같은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움직이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순종하는 안에서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 뜻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를 한번 삶에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예. 말을 조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행하는 어떤 생활의 습관도 있고 그런 것들 이렇게 정할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 어떤 기도의 말 중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게 너무 그냥 이제 추상적인 말로 그냥 입에서 말해주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다들. 근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분명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길 원할까라고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하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걸 지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생활하는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적용점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꼭 적용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한테 어떤 적용점을 주진 않아요. 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얘기해 보려 했는데 그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불필요하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관찰가 묵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길을 지도하며 인도하십니까? 라고 5절, 6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나요? 그거를 신뢰하고 마음을 가지고 그 신뢰하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네, 그렇죠.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겨자씨만큼 목사님. 네, 네, 겨자씨만큼, 네, 겨자씨만큼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만 있어도 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하시는데, 진짜. 예, 하여튼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자만은 뭐 지혜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가르친다는 거죠. 그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우리의 명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 그걸 결코 따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반이성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성,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실험했던 어떤 지식이 지금까지는 결코 틀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뀔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우리가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 어렵죠. 어렵죠. 예, 이걸 네. 결코 그 누구도 이제 쉽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명철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큰 전제 안에서는 또 그것조차 내가 사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이제 불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명철을 가지고도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배경에, 배후에 또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아니 우리 거죠. 둘이 이거 먹고 내 생각대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지 우리 않네 둘이 먹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망이 있을 우리 때에도 둘이 같이 먹고 그걸로 놀라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세는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 안에서 살아라. 예, 말씀 안에서 살아라. 어떤 일에 있어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내가 먼저 예측을 해본다는 거예요.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네, 그걸 생각하고 알았어. 뭐 되는 일이면 알았어. 뭐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또 안 되는 일이면 그냥 접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그 일을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죠. 될지 안 될지를 내가 판단하고 그 일을 뭐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도 좀 어려울 수 있죠. 인도받음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분과의 관계에 마음을 드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해요? 받지 않고 싶어 해요? 받고 싶어죠. 네, 받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고 네. 누구나 다 당연히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인도받고자 하는 그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의지. 그렇죠. 내가- 의지하고자 하고 사실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그게 옳은 마음이지만 뭔가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결과지향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이제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날 내버려 두시나? 왜 날 이끌어 주시지 않는 거지? 그런 의문이 생겨날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인도하심보다 겸손과 신뢰가 우선입니다. 내 경험과 명철을 의지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 문장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관심이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원하신다. 이해가 되죠? 네, 네, 단순히 날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너가 나와 먼저 참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뭐 지금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과거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어떤 잘하는 그런 기술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마음에 깨달아진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이상하다. 자신을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 네, 질문이 어려워요. 네, 제가 봐도 어렵고 이게 사실 뭐 어렵게 다가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뭐 여기서 말하는 것과 좀 밀접할 수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령 설교를 준비한다고 할 때 헷갈리는 영역이에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간단한 설교에 대한 설교 준비에 대한 어떤 정의일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 내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설교를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물론 그 결과적으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병수의 생각이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여튼 시간을 돌아다 보면 아 이게 나의 생각이 반영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가졌던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또 그건 또 아니었구나.
다른 어떤 그 방향의 해석이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에 더 가깝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어렵죠. 예, 어렵고요. 예, 저조차도 이런 게 분별하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자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가정을 꾸리는 일에 있어서 뭐 이제 그냥 아주 분명한 예시를 따르면 이런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거창한 뇌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약간의 탈법을 하면서 뭔가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그런 일을 통해서 뭐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게 또 부드럽게 만들어서 일을 잘 진행되게끔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업무를 위한 노하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노하우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적당한 것도 있고 이제 벗어나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법을 어기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 것이겠지만 사실 우리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걸 하면 일이 빨리 진척돼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하지 뭐 했더니 실제로 일이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남겨준 그런 모습들이 낳은 사회 모습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행했을 때 주는 결과에 대해서는 뭐 몇몇의 간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되게 부당하고 막 그런 것들을 겪었어도 정직하게 행했을 때 결국은 또 그 회사 안에서 또 좋은 자리에 또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항상 이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제 회사가 원하는 어떤 부정 비리를 따라주지 않아서 뭐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또는 그냥 인도하심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뭐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따라오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7절과 8절에서 얘기하나요? 내 몸에 양약이 네.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죠.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양약이 윤택하게 되어 내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이 잘 된다, 건강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 6절과 7절, 8절이 내용이 유사한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고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권고로 이어지고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용법은 이제 앞에서 했던 걸 다시 반복함으로써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그런 강조 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악은 뭐 다른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일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이 병행되는 것을 보면 아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악이라 칭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지 난 정말 똑똑해. 내가 나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올바로 대하는 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
뭐 남보다 스스로 낮게 여긴다라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꿔가야 되는 모습. 그렇게 잠언은 그런 교만한 그 악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몸에 양향이 되는 유익, 골수의 윤택함을 약속한다는데요. 그 보상이 바로 전인적인 치유와 강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는 만족과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육신이 잘 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기다린다고 하나요? 9절에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했는데 10절을 보면 창고가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치리라. 그렇죠. 창고가 풍성하여 가득히 차고 새 포도 넘치리라.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모든 거죠, 목사님. 뭐 첫 소산물이니까 뭐 첫 그렇죠. 이제 열매면 가장 좋은 풍성,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네, 거예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와 최상, 소산. 대표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사실 그 처음 것만 드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가 더불어서 그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로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풍요로움을 주실 거라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좀 소망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나눔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자의 삶에 더욱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십니다. 작은 감사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얻었던 경험을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 어떤 걸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드렸는데 그랬더니 또 많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더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뭘 했더니 이렇게 주시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으실 수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많은 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죠? 상황이 어려운 분이라면 정말 어려운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아서 또 마음에 상처를 입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살펴보면 많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뭘 받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삶이 좀 나아지지 않는 형편이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마음 아픈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죠. 네. 없으세요? 네. 근데 참 목사님 이런 게 정말 네. 만약에 있어도 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잘못하면 참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이 되는 수도 있고 예.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소중한 것들을 그냥 받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이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서 받을 게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뭐 드릴 맞아요.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뭐 첫 열매, 어떤 섬김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질 것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맞는 결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11조를 드린다. 아니면 내가 수고해서 어떤 감사 헌금을 드린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그게 사용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뭐 결국 사람이 필요로 의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 쓰여지는 거예요. 네. 뭐 그게 뭐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든 뭐 누군가의 뭐 구제비로 들어가든 뭐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사용하는 데에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들 중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하는 대상에는 사실 어떤 자격과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이 그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살아가죠. 사실 지금도 이제 굶으면서 지내는 아이들이 있고, 뭐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뭐 기아로 허덕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현실을 보면 아마 이 땅에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뭐 10억, 100억을 벌어서 뭐 기아 대책에 기부를 해서 그들을 먹여 살릴까? 뭐 그렇게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단지 내 주변에 있는 맞아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여유 있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게 우리 모든가에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 주변에 어떤 가난, 어떤 어려움,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우리는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음의 연대만으로도 그들이 위로를 받고 세상을 떠날 때 따뜻한 채로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섬김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 이것이고요. 혹시 뭐 함께 봤던 내용 중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목사님 뭐 여긴 조금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와 이제 그 우리 뭐 성경 말씀 주로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읽는 가운데 이제 네 보내주셔서 잘 봤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은 이런 말씀이 올라왔더라고요. 온라인에 공유하는 그걸 올리지 마세요. 그거를 어렵다고 4층에서 이렇게 금품을 이렇게 요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았어요 오늘.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뭐 100억이 있어서 나 막 그런 데 못하지만 네. 뭐 월드비전이나 또 뭐 유니세프나 우리가 이 작은 것에는 이렇게 다 하는 분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뭐 네. 크고 작은 것들. 제가 가끔씩 하다 보면 막 방송에서 또 보면 그것 때문에 이용당해서 또 막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예를 들자면 뭘 했어 헌금을. 맞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대로 실은 사용이 안 되지만 근데 그 또한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지만. 근데 네네.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정말 사람으로 좀 또 인간적으로 좀 실망을 또 하기도 해요, 하죠. 목사님.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선한 마음으로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이 작은 헌금을 했는데 또 이걸 이렇게 악하게 사용한다. 막 이런 저기가 되면 가끔씩 회의도 울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사용하는 것도 또 주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가끔씩 네네. 이제 실망되지만 지금은 그냥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주님께서 이제 잘 믿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큰 저기는 없지. 이제 우리는 주로 하면 뭐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 또 뭐 예를 들자면 유니세프 같은 거 이런 거 좀 믿고 하잖아요. 네네. 월드비전이나. 근데 그 외의 것들은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뭐 사고 나고 이렇게 보면 허탈할 때가 많아요. 허망한 그런 거. 그쵸. 예. 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그 하신 말씀이 뭐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어, 잘 모르는데 분명하지 않을 때 도와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크게 보면 두 개죠. 이게 어차피 저 사람이 뭐 잘못 사용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예, 예. 아니면 그 돈을 통해서 또 잘못된 나쁜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은 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도와야 된다.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결론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자신의 이제 견해에 따라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돕고자 하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게 우리가 드리는 그런 헌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알아보는 게 정말 필요하겠고 또 그에 앞서서 또 이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 지어서는 어렵지만 여튼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그 저 돈이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그냥 내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면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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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나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야 될 것 같아라면 그렇게 하는 게 본인에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을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여튼 다들 자신의 맞는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요. 예, 우리 삶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삶의 우리 간도에 있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듣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도하신 것, 지도하심을 약속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더하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삶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참은 하나님을 높이고 들을 할 줄 알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삶에 내면화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나와서 그것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감사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사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지켜 행함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의 길대로 행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 삶 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과 지혜와 이성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지혜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길이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다시금 그것들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많은 것들이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주의 형상을 지닌 이웃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주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말로만 끝나지 않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과 삶에 필요한 것들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하나님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시고 동일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들을 그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구역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그 기쁨 나눔 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함께 협력하여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나올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